오늘 새벽에도 기도에 대한 말씀을 그야말로 이슬에 옷 젖듯 그렇게 귀한 말씀으로 충만케 하셨습니다. 오늘 이 밤에도 최고의 축복을 받자라고 하는 그런 말씀으로 전하실 때 큰 은혜 받으시고 충만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뜨겁게 박수로 환영하면서 또 뜨거운 함성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강사 감독님을 환영합니다. 네, 오늘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는 손길들 안연옥, 김정현 집사님, 박임자 장로님, 윤계숙 권사님, 이승현 권사님, 조영아 권사님, 장춘덕 권사님, 이순자 권사님, 장명신 권사님, 황미숙 권사님, 백호순, 이선종, 김진실, 이서우, 박인호 장로님이죠. 박인호 장로님, 문경옥 권사님, 조재선 권사님, 신현주 권사님, 전병길 장로님, 조영찬 권사님, 유명순 권사님, 장명화 집사님, 정경현 장로님, 안연아 권사님, 정진원 집사님, 백낙경 권사님, 박수옥, 조광미, 김한희, 양영숙 가정, 전옥연 권사님, 박은옥 목사님, 송영숙 성도님, 방은찬 학생, 방은솔 어린이, 방재홍 집사님, 조미영 집사님, 방은성 어린이, 남근영 목사님, 윤석정 사모님 되셨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생각할 때마다 참으로 감사합니다. 저희들로 하여금 그동안에서의 삶을 살게 하시고 거룩하고 복된 백성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축복하시고 은혜 주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저녁에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우리가 엎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여시고 귀하고 복된 은혜로 채워주시고 우리의 상한 심령, 연약한 심령, 어두운 심령을 밝게 해주시사 믿음의 길에 승리가 있도록 축복하시고 은혜와 복으로 채워 주옵소서. 이 저녁에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예물 드리는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아버지께서 은혜와 복으로 채워 주옵소서. 기도하는 제목이 응답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기를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시고 가족들이 건강하게 믿음의 길에 승리가 있게 도우시고 기도하는 제목들이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이는 축복이 있도록 주의 성계도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시사 하나님의 귀한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복된 시간 되도록 우리의 심령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이 밤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삶을 살면서 여러 가지 복을 누리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한 복을 받아 누리면 우리의 삶은 그냥 가만히 있어도 저절로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최고의 복이 뭐냐 하는 것을 생각할 텐데 각자가 다르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최고의 복이. 그러나 우리 말씀을 통해서 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또 그 하나님의 자비로우신 눈빛이 내 자신에게 향해지는 것을 보는 순간이 최고의 축복이다 하는 것이죠. 거기다가 살아계신 하나님과 내가 만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만남 그 이상의 축복은 없죠. 하나님과 만나면 모든 문제는 다 해결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에서부터 10까지 믿음의 고백을 통한 승리가 여러분 삶을 지배하게 되는 거죠. 최고의 축복은 하나님에 대한 감사와 기쁨, 내적
영적 가치를 가져주는 축복인데, 우리 그리스도인의 축복은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고 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겁니다. 내가 그냥 기도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내 기도 언제 들으시고 응답해 주실까? 그러는 순간 이미 하나님은 듣고 계시고 언제 응답할 건가를 고민하고 계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필요한 때, 정말 필요한 때에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왜 응답이 없을까? 또 응답은 지나간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하더라도 그 응답은 우리가 삶을 통해서 보면 가장 적절한 시기에 가장 정확한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위기를 만날 때마다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대신 간구하시면서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있죠. 어떤 문제가 있든지 기도할 수 있고 부르짖을 수 있는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의 축복입니다. 우리가 어려울 때나 또 힘들 때나 기쁠 때나 기도할 수 있고 그 기도를 들어주고 계시는 분이 계시다고 하는 것, 그것이 여러분의 축복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려운 상황에 있든 더 힘든 상황에 있든 모든 상황 속에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계신다는 거죠. 그래서 때로는 고난과 역경도 축복이 되고 모든 것이 우리에게는 축복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 해 동안 최고의 복을 누리면서 나누는 교회가 되어야 하는데, 오늘 말씀에 보니까 모세가 죽기 전에 이스라엘 자손을 위해서 축복한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진짜 복은 피와 연결되어 있어요. 피와. 구약은 짐승의 피와 신약은 예수님의 피와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흘리신 피가 우리에게 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복을 주시는데, 오늘 성경 말씀 보니까 아셀에 대한 일렀으되 아셀은 아들들 중에 더 복을 받으라 그렇습니다. 아들들 중에 더 복을 받으라 하는 것입니다. 다른 교회보다 더 복을 받아야 하고, 다른 나라보다 더 복을 받아야 하고, 다른 사람보다 더 복을 받아야 합니다. 우리 모두가 그렇게 받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주시는 귀한 복을 받아서 믿음의 승리자가 되는 축복을 누려야 됩니다. 이 진짜 복은 피와 연결될 때 바로 진짜 복이 있습니다. 구약은 짐승과 신약은 예수님과 연결되어 있는데, 하나님께서 흘리신 피가 여러분에게 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더 복을 받으라. 바로 아들들 중에 더 복을 받으라. 이것은 다른 교회보다 더 복을 받고, 다른 나라보다 더 복을 받고, 다른 사람보다 더 복을 받는 그런 귀한 복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 모두가 그렇게 받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윤정이라는 자매가 있었는데, 은혜를 받기 전에는 교회를 상대로 아르바이트를 하던 학생이에요.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교회를 다녔는데 어느 날 목사님께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가르쳤어요. 교회를 상대로 돈을 버는 것은 옳지 않다고. 여러분도 잘 배우셔야 됩니다. 우리가 아르바이트를 하는데 교회를 상대로 아르바이트 하는 애들이 있거든요. 그것은 옳지 않은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 자매가 그대로 순종했습니다. 어느 날 예배 가운데 목사님께서 또 이 자매를 앞으로 불렀어요. 그러면서 너 카네기 홀에서 공연하게 될 거다. 그리고 조수미보다 더욱 훌륭한 성악가가 될 것이다. 근데 그 이야기를 들은 이 자매가 아무런 반응도 하지 않는 거예요. 목사님께서 너 왜 아멘 하지 않니? 그러니까 그녀는 믿음 없는 대답을 했습니다. 조수미는 아무나 되나요? 카네기 홀은 그런 사람들이나 공연할 수 있는 곳이지 저 같은 사람은 공연할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목사님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성경에서도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고 하지 않았니? 예수님의 십자가가 우리의 과거, 현재는 물론이고 미래의 죄까지 용서받게 해주신 것처럼 우리는 미래의 우리 소망도 이미 우리에게 이루어졌다는 미래 완료형 믿음으로 기도해야 한다고 가르쳤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목사님이 설득한 후에야 이 자매는 아멘하고 목사님 그렇게 믿겠습니다. 그렇게 대답을 했어요. 앞으로 제가 콩쿠르에서 1등을 하게 되면 상급의 반은 무조건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 이후에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 자매가 출전한 KBS 콩쿠르, 한미 콩쿠르, 엄정행 콩쿠르 등 유수의 성악 콩쿠르에서 연이어 1등을 했어요. 그리고 세계 5대 콩쿠르 중에 하나인 마리아 칼라스 콩쿠르에 도전해서 결승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겨났어요. 결승하는 날 갑자기 성대가 도무지 목소리를 제대로 낼 수가 없었어요. 최악의 상태가 벌어진 것이죠. 이 상황에서 이 자매는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그저 하나님 앞에 기도나 하고 하나님께 찬양이나 부르고 그래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감사가 바로 찬양이고 찬양은 바로 미래 완료형 감사라는 말씀을 떠올리면서 무조건 하나님을 높이겠다는 그런 마음으로 찬송을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주 예수보다 귀한 것은 없네. 반복해서 2시간 가까이 부르자 어느새 목소리가 제대로 나오기 시작했어요. 마음에 평안이 찾아왔습니다. 진정으로 주님을 높이며 찬양할 때 성령의 임재와 함께 기적이 일어난 것이죠. 성령과 함께 한다는 믿음으로 결과는 완전히 하나님께 맡기고 무대에 올랐습니다. 놀랍게도 그녀는 어떤 상을 차지했을까요? 대상을 차지했습니다. 조수미 씨가 2등에 머물렀던 그 콩쿠르에 한국인 최초로 영광을 차지했습니다. 그런데 더욱 놀라운 것은 이 콩쿠르 역사상 처음으로 우승자에게 어떤 것을 주었냐? 카네기 홀에서 공연할 수 있는 부상이 주어졌습니다. 카네기 홀은 들어보셨죠, 여러분도? 유명한 곳입니다. 저도 카네기 홀 공연한 데 가봤는데 하여튼 카네기 홀은 유명한 곳입니다. 이 카네기 홀에서 공연할 수 있는 부상이 주어졌어요. 뭐 용돈이나 벌어보겠다고 교회를 상대로 아르바이트를 하던 그 자매가 모든 것을 내려놓고 교회에서 충성으로 봉사할 때 그녀의 모든 소망이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자기 삶의 주인이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라고 인정하는 순간 그 자매의 삶은 180도 변화됐습니다. 자기가 어디에 있든지 항상 성령께서 자신의 삶에서 일하실 수 있도록 자리를 내어드렸습니다. 그랬더니 매일매일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이 자매는 독일 함부르크 대학 개교 이래 처음으로 그녀를 위해서 성악 박사 과정을 개설해 주어서 그녀에게 박사학위를 받도록 했습니다. 거기다가 스위스 최고 극장인 오페라 주역으로 발탁되는 영광도 얻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런 귀한 삶을 보면서 하나님께 온전히 영광 돌리고 내 삶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삶을 살아야 되겠다 하는 순간부터 자꾸 변하기 시작한다고 하는 겁니다. 그의 형제에게 기쁨이 되며 그 다음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기뻐하는 일이 생기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가 교우들끼리 또 부모님에게 또 자기 자식에게 기쁨을 줄 수 있어야 합니다. 또 하나님께로부터는 기쁨의 복을 받아야 합니다. 우리가 삶을 살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복을 누리고 또
또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내면의 복도 받아야 합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기쁨을 누리고 믿음의 승리자가 되어가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복된 자가 되어야 됩니다. 구약의 기쁨이라는 단어와 신약의 평안이라는 단어는 같은 단어입니다. 믿음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늘 주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평안하냐 이렇게 말씀하시죠. 한 영혼에게 주어지는 최고의 기쁨, 울어도 내 속에 기쁨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을 생각하면서 기뻐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구원받은 성도에게는 내면의 축복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습니다. 어려운 가운데도 우리가 활동할 때 주의 성께서 주시는 기쁨이 있고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도 우리가 기쁨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지고 있어도 또한 높은 자리에 올라가도 원하는 것을 다 꺼내지고 손에 쥐어도 마음에 기쁨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 마음속에 기쁨이 있으면 모든 것이 승리로 이끌어가는 것이죠. 하나님 주신 귀한 일을 통해서 믿음의 귀한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성도에게는 마음속에 축복이 있습니다. 기쁨이 있고 늘 감사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광 드러내는 복된 자가 되고 믿음의 길에 승리가 있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 최봉석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그는 최곤능으로 잘 알려져 있었어요. 여러분 들으신 목사님일 겁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갔는데 거기에서도 감사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마음속에 주시는 귀한 은혜가 있어서 딱 감사했어요. 하나님의 주신 기쁨이 있었기에 감사했죠. 어느 날 변기에다가 머리를 쳐박았습니다. 변기에 머리가 쳐박힐 때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면류관 하나 생겨서 이렇게 기도했어요. 아들이 죽었을 때에도 천국에 갔기에 춤을 추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런 삶을 산다는 게 결코 쉽지 않아요. 그때는 일제시대였으니까 가능했지. 또 아주 극한 상황에 몰렸으니까 그게 가능했지. 우리는 그렇게 얘기할 거야. 어떤 상황 속에 있더라도 우리가 기뻐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고 그 상황을 잘 견뎌서 믿음의 승리자가 된다고 하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도 그와 같은 삶을 향해서 달려나갈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감옥에서 빌립보서를 썼습니다. 거기에 보면 기뻐하라는 말이 제일 많이 나옵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체험할 때 형용할 수 없는 기쁨과 평안이 있습니다. 마음의 기쁨을 소유하는 신앙인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내 마음에 하나님 아버지께 주신 기쁨과 감사가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내면에 있는 축복을 나누어 주는 성도가 되시고 그러려면 우리가 마음의 기쁨과 감사, 은혜를 충만하게 받아야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시는 평안을 받으면 슬픔이 사라지고 시험이 닥쳐와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마음의 기쁨이 넘쳐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죠. 하나님께 영광을 얻기를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성령님이 항상 계셔서 기쁨을 고백하고 나누는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2월에 중순이 되었습니다. 2월에 달이 축복이 되도록 또 기쁨의 축복을 누리도록 기도하고 또 기뻐하는 일이 많이 생기는 그런 달이 되기를 기도하면서 믿음의 삶을 향해서 끊임없이 걸어나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하나하나의 일들을 기도로 고백하고 기도로 붙잡고 나아가면 여러분들이 승리하게 되는 거예요. 기도가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말씀을 통한 기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는 기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여러분들이 고백하는 기도, 그런 기도가 굉장히 중요한 거죠. 믿음의 승리를 이루는 아름다운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귀한 일에 우리 모두가 힘써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아름다운 역사가
여러분의 발걸음마다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의 형제에게 기쁨이 되며 그의 발에 기름에 잠겼을지로다. 그의 발이 기름에 잠긴다는 겁니다. 유대인들의 기름은 부자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부자. 또 강하다는 의미가 있어요. 부유를 상징하고 힘을 상징하죠. 권세와 물질을 상징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볼 때도 외적으로 축복받은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바깥 사람들이 볼 때도 저분이 복 받았구나. 하나님을 섬기더니 복을 받았구나. 복이라는 건 뭐 돈만 많다고 복이 아니에요. 우리의 삶 가운데 여러 가지 형태의 복이 있습니다. 밖으로 복을 받게 해주는 것, 외적으로 강하게 되는 것, 이런 복도 있고요. 또 안으로 속 사람이 강해지고 믿음의 귀한 복을 누리는 삶도 있습니다. 아셀 지파 지역은 올리브 기름이 많이 생산되던 곳입니다. 우리가 축복의 삶을 살아가는 자들 되어야 되는데 믿음의 승리자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축복의 여러 가지 일들이 있지만 아들 지파처럼 이런 여러 가지 복을 받는 믿음의 귀한 역사가 있어야 됩니다. 일찍이 야곱도 아셀 지파에 대해 축복할 때 아셀에게 나는 식물을 가지 기름진 것이라 그가 왕의 진술을 공개하리로다 그렇게 했습니다. 왕의 진술을 공개하리로다. 그러니까 아셀에게 나는 식물이 얼마나 기름진 것인지 왕의 진술을 공개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아셀 지파를 축복하면서 하는 얘기입니다. 아셀 지파의 땅이 비옥한 옥토임을 강조하죠. 솔로몬 왕 때 아셀 지파의 기업인 갈멜 평원에서 나는 곡식을 두로 왕 하람에게 공급한 적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귀한 역사심을 통해서 이런 귀한 공급의 축복을 누렸어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한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도 나타나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행복이 믿음의 귀한 역사가 여러분 삶 가운데 일일이 나타나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귀한 삶이 올 한 해도 여러분 일터와 또 하는 모든 일들마다 있어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말씀의 귀한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 또 여러분들이 기도하면서 구체적으로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매어 달리면서 가셔야 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는 부와 권세를 축복으로 받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극진히 신뢰한 가정이 될 때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대한 변치 않은 신뢰가 있을 때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보면 하나님을 원망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교회 다니면서 믿음의 길을 걷는 사람들 가운데도 하나님을 원망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기가 원하는 일이 잘 되어지면 괜찮은데 자기가 원하는 일이 잘 안 되어질 때 하나님께 항의하잖아요. 하나님, 이거 왜 이렇게 안 됩니까? 이건 또 왜 이렇습니까? 이러면서 하나님께 불평하고 원망한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잘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인간의 어떤 규범보다 우위에 두어야 받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것을 여러분 생각에 저 위에다 두어야 합니다. 의로운 열정이 있어야 이런 축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걸어가는데 걸어가다가 멈추다. 그때는 뭐가 생겼을까요? 하나님에 대한 의심이 생겼어요. 의심이 생겨가지고 이건 정말 이루어질 것 같은데 안 이루어지죠? 그러면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의심하고 그러고 갑니다. 그러다가
또 이루어지는 것 같이 느껴지면 믿습니다. 그러면 또 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또 이게 이상하다 그러면 또 멈추고. 하나님께서는 그런 순간에도 계속 일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하는가 그걸 보고 계시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그냥 믿고 가세요. 믿고 가고 아멘하고 가고 자꾸 달려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 이루실 믿고. 그러니까 우리가 어느 시점에서 돌아보면 하나님께서 다 이루셨음을 보게 돼요. 그것이 어느 순간에 자기 믿음 때문에 그것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자기 연약한 삶 때문에 그것을 보지 못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시는구나, 나를 애먹이고 계시는 그런 생각을 하고서 의심하고 자꾸 그러고. 그러나 믿고 전진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신 걸 다 나중에 보여지고 알게 되는 거죠. 시므리의 악행을 단죄했던 비느하스의 의로운 열정이 있습니다. 바알 선지자에 대한 엘리야의 단호한 처단이 있었어요. 이러한 것들은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서 있어지는 문제들을 해결해 가고 있는 선지자들의 역할이에요. 우리도 역시 악하고 부패한 세상을 살아갈 때 신앙의 선조들이 지녔던 이런 귀한 은혜와 복을 사모하면서 믿음의 승리자가 되셔야 합니다. 의로운 열정이 필요하죠. 불의와 또 악함을 이겨내고 감사한 삶을 유지하는 것은 바로 복된 삶을 향해서 나아가는 여러분의 삶입니다. 우리가 어리석은 삶에 빠지면 안 돼요. 어리석은 또 생각 속에 놓여져서 그죠? 내가 의와 불의와 중간에 서가지고 감사하며 살아가야지. 가능할까요? 가능하지 않아요. 의로운 삶 속에서 또 불의한 삶 속에서 중간에 섭니다. 의를 따라 살아가다가 또 불의를 따라 살아가다가 그리고 감사한 삶을 유지한다. 이거는 어리석은 생각이에요. 부와 권세는 누구나 소망하는 것입니다. 진정한 부와 권세는 오직 하나님께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부와 권세를 누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노력이 하나님을 외면한 채 자신의 안일함을 위해서 매진한 노력이라면 그것은 궁극적으로 공허한 노력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설사 일순간 부와 권세를 잡았다 할지라도 거기에는 진정한 평안이 없고 마침내 허무한 결말을 맞고 말 것입니다. 우리나라에도 여러분 많이 보잖아요. 건전하게 건강하게 가는 부자들 외에 한순간에 부자가 됐다가 망해버린 사람이 엄청 많습니다. 망하는 정도가 아니라 그냥 단칸방에서 사는 사람, 또 빚에 쪼들려가지고 쫓겨다니는 사람, 그것도 못해서 여기 살다가 또 도망가서 저기 살다가 눈에 띄면 안 되니까 그렇게 살고 있는 사람 우리나라도 많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은혜로 잘 살아서 그러지 쫓겨다니면서 또 자기 몫을 다 잊어버리고 부와 권세가 하루아침에 날아가 버린 사람들이 많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친정 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 아버지를 신뢰하고 의로운 열정으로 거룩한 일꾼으로 봉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이 감히 넘보지 못할 부와 권세를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께 주시는 귀한 복을 받아서 누리면 여러분 일평생 동안 걸어가는 길에 행복하고 믿음의 길에 승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역자가 축복을 누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힘쓰는 일꾼을 축복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사람 되기를 힘써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모두를 쓰시기 원하시고 여러분들이 자기의 일을 하나하나 해나갈 때 거기로부터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축복이 임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 문빗장은 철과 놋이 될 것이니. 그 당시 주변 국가에서 히브리인들에게 쇠붙이로 만드는 것은 못 만들게 했어요. 쇠붙이로 만드는 것을 못 만들게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 바벨론에서 원치 않았어요. 바벨론이라는 국가가 그걸 원치 않았어요. 철과 놋을 가지고 쇠붙이를 가지고 어떤 것을 만들면 그게 나중에 강한 군대가 되면 문제가 커지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못 만들게 했어요. 그러니까 문빗장의 철과 놋은 오늘날로 말하면 금과 같이 중요한 것입니다. 전쟁에서 승리하려면 뭐가 있어야 될까요? 무기가 있어야 됩니다. 무기가. 일본 고대사를 보면 고대 시대 일본은 모두 한국 사람들이 지배했어요. 그 아시나 모르겠네. 일본의 고대 역사를 공부해 보면요, 그게 지배자들은 다 한국 사람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일본을 넘어가서 일본을 지배한 거예요. 세 갈래로. 고구려 사람들은 이쪽, 백제는 이쪽, 신라는 아래, 이런 식으로 다 나눠서 지배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왕을 차지하려다가 왕이 안 되면 그 힘이 있는 왕족들은 일본으로 건너갔어요. 그래서 일본에서 일본 사람들 다스렸어요. 일본 농경 문화, 한국은 철기 문화였습니다. 나무와 쇠붙이가 싸우는 거죠. 북부는 고구려 지배층이고 중부는 백제 지도층이고 남부는 신라 지도층이었어요. 전쟁을 할 수 있는 무기인 철과 놋은 귀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전쟁은 성전이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 기도한 후에 전쟁을 시작합니다. 기도한 후에. 제장은 기도한 후에 뽕나무 위에서 걸음 걷는 소리가 들리거든 시작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뽕나무 위에서 걸어가던 소리가 들리거든. 성경에 그렇게 나오죠? 성경 안 읽으셨나 보다. 성경에 이 이야기가 나옵니다. 뽕나무 위에서 걸어가던 소리가 들리거든. 이게 성경에 나오고 있어요. 그 얘기는 히브리적 사고입니다. 뽕나무 위에 소리를 듣습니다. 전쟁하면 뽕나무. 히브리인들은 자기들을 방어하는 문제는 철저했죠. 어떻게 할까요? 이렇게 묻지 말고 먼저 처리하고 보고하도록 했어요. 이게 국법입니다. 우리나라하고 틀려요. 국경 지키는 병사들 보면 눈이 반짝반짝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가보신 분들 알겠는데 이것을 국경을 통과해 들어가면 다 검사하잖아요. 그죠? 이스라엘 들어갈 때는 다 짐을 검사하는데 짐도 굉장히 샅샅이 검사합니다. 그 검사하는 병사들이 누구냐면 쫄병들이에요. 쫄병들. 신참은 쫄병들. 그래서 눈이 반짝반짝해요. 다 고참들은 이제 저기 다니고 쫄병들이 검사해요.
원리 원칙대로 합니다. 어떤 생각을 하냐 하면 내가 경기에 실패하면 누가 죽는다? 아버지가 죽는다. 내 어머니가 죽는다. 철두철미합니다. 내가 이번 경기에서 실패해서 어떤 무기가 들어간다. 여기 가방에 어떤 것이 우리나라 들어간다. 그러면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죽는다. 생각이 철저합니다. 신앙생활도 영적 전쟁입니다. 지면 빼앗기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문빗장을 누구도 뚫을 수 없도록 지켜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야만 합니다. 빼앗기지 않는 복을 누리는 것 정말 중요하죠. 아셀 지파의 거주지가 철과 노수로 지은 요새처럼 든든하고 안전한 축복을 받은 것처럼 우리의 가정과 회사, 우리나라가 그 어떤 것에도 축복을 빼앗기지 않은 축복을 누리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도 이렇게 가야 돼요. 우리의 가정도, 또 여러분이 다니는 회사도, 또 우리나라도 정말로 튼튼하게 세워지는 그런 나라가 되어야 합니다. 지금 남한과 북한이 아주 여러분은 잘 모르죠? 철저하게 지금 가고 있어요. 북한은 북한대로, 남한은 남한대로. 남한이라고 하면 안 되죠. 대한민국. 우리 대한민국은 대한민국대로. 북한은 북한대로. 북한도 지금 굉장히 강화하고 있습니다. 무기를 강화하고 있고 또 삶의 모든 것을 강화하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아는 대로 북한은 음식도 지금 모자라고 또 식량도 부족하고 여러 가지 지금 힘이 듭니다. 그래서 굶어 죽는 사람들이 지금 엄청나게 발생하고 있어요. 그걸 지금 북한은 다 통제해서 못 나가게 하고 있어요. 지금 북한은 식량을 잘 공급받지 못한 지역이 많습니다. 우리나라는 또 식량값이 올라서 문제죠. 올라서. 자꾸 올라가서. 근데 뭐 다행히 우리는 잘 안 먹어서 괜찮은데 어떻든 우리가 여러 가지로 지금 문제가 많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믿음의 삶을 통해서 잘 풀어내야 되는데 기도함으로 우리가 이런 축복의 삶을 잘 살아내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은혜의 길을 걸어가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보면 내가 사는 날 따라서 능력이 있으리로다. 능력이라는 말은 평온이라는 말입니다. 한평생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능력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간에 승리하는 복을 받아 이루어야 되겠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능력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여기 능력이라는 말은 전쟁할 때 쓰는 단어입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전쟁과 같습니다. 영적 전쟁, 또 많은 일들을 우리가 해가야 하는데 전쟁하면 이기는 전쟁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힘을 얻고 하나님의 영광 드러내는 행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는 날 동안에 그랬습니다. 사는 날 동안에 이 말은 영적이든지 세상적이든지 우리가 승리해야 한다는 겁니다. 지금까지는 축복을 받아 할지라도
남은 인생도 축복을 받아야 합니다. 아셀 지파가 지상에 머물러 있는 동안 언제까지나 그렇게 부강할 것입니다. 내가 사는 날만큼 힘이 있을 것이다. 그렇죠? 오늘 성경의 말씀 보면 내가 사는 날을 따라서 능력이 있으리로다. 길이 태평성대를 누리어라 하는 것입니다. 노년에도 젊은 날과 같이 힘이 넘쳐나서 결코 지치지 않는다는 복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승리하는 기쁨을 누리려면 말씀을 순종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 때 승리하는 축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모세는 한순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해서 약속의 땅을 눈앞에 두고도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승리하지 못했죠. 그러기에 자기 백성 이스라엘만은 절대로 그러한 불행을 겪지 말기를 간절히 바라는 모세의 마음은 애간장이 탔을 것입니다. 이와 동일한 외침이 오늘 우리들에게도 여전히 들려준 줄 믿습니다. 어떠한 순간에도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히 순종함으로 우리가 사는 날 동안에 승리하는 축복을 누리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특별히 불순종의 유혹에 넘어지지 않아야 돼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여러 가지 일들이 있죠. 하나님 바라보고 성경책을 읽고 믿음의 길을 걷는데 이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 같은 교회 친구가 유혹을 한단 말이죠. 그 친구의 유혹을 따라서 슬쩍 넘어가다 보면 문제가 생겨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잘 판단하셔야 됩니다. 성경을 읽고 늘 묵상하며 살지 않으면 인간의 생각에 어느 한순간에 확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지금까지 쌓아왔던 신앙의 세계가 하루아침에 문제가 되어버려요. 우리는 그러한 자리에 서지 않도록 늘 믿음의 길에 승리하는 자가 되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늘 마음에 새기고 기도하면서 승리해가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들 지파는 모세가 구체적으로 축복할 대로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셨습니다. 모세가 아들 지파를 향해서 축복한 대로 하나님의 복을 받았어요. 기름의 풍성함과 철과 놋이 풍부함을 노래했습니다. 실제 아셀 지파는 다른 어떤 지파보다 물질적 풍요를 크게 누렸습니다. 전쟁에 대해서도 BC 732년 이스라엘이 완전히 멸망하기 전까지 가장 오랫동안 침략의 위협에서 벗어나 있었습니다. 이게 아셀 지파입니다. 하나님의 귀한 복을 누리는 귀한 역사가 아셀 지파와 함께했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은혜와 축복이 넘쳐 흐를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아셀 지파의 축복을 누리고 또 믿음의 귀한 삶을 통해서 모든 자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기를 기뻐하면서 오늘도 승리해가는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사는 날 동안에 하나님께서 일평생 사는 날이 다 틀리겠죠. 앞으로는 100세 시대니까 우리가 100세, 여러분들 100세는 사셔야 되죠. 아멘 하시는 분만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을 절반도 안 하시는데 절반 안 하시면 이제 90세까지만 사시고 나머지는 100세, 우리가 사람들이 100세를 넘어간다 그러잖아요. 그런 시대인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면 하나님께서 은혜와 복을 더해 줄 줄 믿습니다. 100세가 넘어가도요 말씀을 따라 살면 은혜가 되잖아요. 은혜가 되고 또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어요. 근데 건강하지 않으면 100세 살아도 소용이 없고요. 건강하게 사셔야 돼요. 말씀을 전하면서 복음을 전하면서 믿음의 길에서 우리가 승리하며 살면 100살 넘게 사셔도 건강하게 사니 걱정 없잖아요.
여러분 연세대학교 김영석 교수 보시잖아요. 그죠? 103세인가요? 103세인가. 그런데 뭐 지금도 건강하시잖아요. 그냥 강의도 하시고 나가서 얘기도 하시고 또 뭐 토론도 하시고 여러 가지 일하세요. 그런데 뭐 씩씩하게 건강하세요. 그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복음을 전하는 자로 노방전도 하고 믿음의 길을 걷는 사람으로서 건강하게 은혜롭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축복을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한평생 살아가면서 믿음의 길에 승리한 자가 되고 오늘 성경의 말씀처럼 아셀 지파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복을 받으며 믿음의 길에 승리가 있는 귀한 축복을 누리는 여러분의 생활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믿음의 길에 날마다 승리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또 오늘도 주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복된 밤,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밤에도 우리 모두에게 축복해 주셔서 우리 모두가 힘을 다해서 하나님의 영광 드러내기를 소망하고 주의 뜻대로 살아가는 귀한 거룩한 밤 되기를 소망하면서 믿음의 승리가 있는 아름다운 날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아셀 지파에 관해서 말씀을 생각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축복해 주셔서 귀하고 복된 삶을 살았는데 우리 모두도 주의 말씀 앞에 온전히 세움받는 믿음의 삶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의 영광 올려드리기를 즐거운 자를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행복해 하는 거룩한 백성 되도록 주의 은혜가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자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리기를 즐거워하고 행복해 하는 거룩한 백성 되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의지하여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가 함께 통성으로 기도할 터인데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늘 기도하셔야 됩니다. 나라와 민족이 건강하게 하나님 뜻대로 세워져야 하고 또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는 행복한 교회가 되어야 되고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서 믿음의 길에 승리하는 가정이 되고 축복받는 개인이 되도록 주여 삼창하시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고 자유롭게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주여 삼창하겠습니다. 주여 주여